2002년에 개봉한 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신이 누구인지 새카맣게 잊어버린 이 남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 개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단서를 쫓다 보니 자신이 프랑스에서 제이슨 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여러 이름으로 여러 국적의 여권을 가지고 또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자기를 발견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를 기다리고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음모와 위협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발견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보신 분들 이렇게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스포일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ho am I? Do you know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Who am I? 오늘은 여러분 Who am I?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성경 읽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성경을 누가 썼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읽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성경 퀴즈 내겠다고 했었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게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썼습니다. 네, 너무 쉽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제1저자가 마태일 뿐이지 그 이외에 2, 3, 4, 5, 6 이름 모를 저자들이 이 마태복음을 첨삭했습니다. 그리고 313년 회의에서 이것이 성경, 정경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우리는 편의상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태가 쓴 것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향한 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글이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거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거냐, 누구를 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은 어떤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냐,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즉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가운데에 마태복음은 이 유대의 전통들, 유대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그것을 또한 제대로 잘 이해하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 되어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 꼽으시라고 한다면 딱 두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누군지 아셔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51대 49. 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95%가 모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 내에서 모세를 인정하지만 이 모세하고 똑같은 길을 걸었던, 그리고 모세하고 거의 비슷한 동선에서 그리고 비슷한 삶을 살았던, 그러나 후에는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산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그가 예수다 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이 헤롯의 어마어마한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독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는 그 독자가 누구였느냐? 유대 기독교인들,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모세 존경해, 인정할게. 그러나 바로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었던 그분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그가 예수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폭정 앞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광주리에 싸서 이집트 한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폭정 앞에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피신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모세가 자랐던 그 애굽에 예수님도 한번 찍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자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도 애굽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마태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읽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도 모세하고 똑같은 길을 그렇게 걸었구나 라고 하는 거지. 조금씩 예수와 모세를 견주어 시소를 타다가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모세보다 예수가 더 나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저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이 외에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부감이나 반감이나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예수를 바라본 일화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 여태까지 유대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막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사람들을 향한 복음서가 아니고요. 기존에 예수를 계속해서 믿어오고 있던 사람들, 즉 개종한 지 오래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디는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독자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믿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성경을 접하는 독자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전혀 복음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지진을 당하면서 옥에서 막 나왔더니 옥사장이 그 앞에 번쩍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지요.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이 그 앞에 했었던 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왜냐? 그들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먼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하는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이 소금 염자에 빛 광자를 써서 뭐가 앞에 있든 뭐가 뒤에 있든 상관없이 어느 교회는 광염교회가 있고 어느는 염광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빛과 소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소금과 빛이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임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소금 앞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땅 속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소금은 땅의 소금이고 빛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 소금을 적당히 뿌리면 그 땅이 비옥해진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은 땅에 뿌리는 겁니다. 빛은 세상의 빛이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은 각각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바로 짠맛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짠맛을 내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유럽이 됐던 아시아가 됐던 한국이 됐던 고대에는 전부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소금만이 이 짠맛을 내는데 이 짠맛으로 인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또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조미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방부제가 되었던 조미료가 되었던 그래서 음식의 맛을 더해주건 간에 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소금은 불순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잘못 관리하면 진짜 소금들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불순물들만 남는데요. 이 불순물들도 생긴 것은 소금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그런데 이 불순물들은 녹지도 않고 짠맛도 못 내고 아무 쓸데없어요. 그래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빛은 또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등불을 켜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키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이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켜서라고 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원래 태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우다. 그러니까 이 카이오라고 하는 말은 등불을 킨다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 온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왔더니 이게 스위치를 이렇게 해야 켜지는 건지 이렇게 올려야 켜지는 이게 참 스위치 켜는 것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것도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켜야 되고 저기는 저렇게 켜야 되고 이 카이오라고 하는 말은 스위치 온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름을 연료 삼아서 스스로 태워서 빛을 내는 것을 카이오라고 말합니다. 이 등잔을 밝히는 것, 그 등잔을 밝혀놓되 여러분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옛날에 그 쌀가게 가면은 이 되박이 있잖아요. 쌀 되로 이렇게 퍼가지고 하는 거. 고기 하나 이렇게 꽉 차면 이렇게 박스 같은 나무에 하나 가득 차면 그게 한 대입니다. 한 대. 그래서 한 대박, 두 대박 그렇게 해가지고 쌀을 담았었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 있는데 불을 켜서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말 아래에 두면
금방 꺼지고 말죠. 그러니까 말 아래 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경에 걸어두면요. 등경에 걸어두면 멀리서부터 그 불빛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싱가포르에 와서 제가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싱가포르 지역마다 지역 이름 앞에 부킷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부킷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이게 언덕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들이 사는 동네들이 이렇게 언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또 찾아봤더니,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이 섬이고 주변에서 파도가 많이 치다 보니 사람들이 당시에는 방파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고 하니까 언덕 위에 집성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언덕 위에 자연 방파제처럼 언덕 위에 살아서 주변에서 몰아치는 파도를 피하기 위해, 그래서 부킷 어쩌고 부킷 어쩌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이곳 싱가포르이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렇게 언덕처럼 생겨서 언덕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언덕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고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보시죠. 멀리서부터, 제가 아까 성전에 나오는 말씀을 드렸지만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자신이 드릴 예물을, 그것이 송아지가 됐던 염소가 됐던 양이 됐던 밀가루가 됐던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가다 보면 해가 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집들은 주로 부잣집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 이 언덕 위에서 등불을 켜서 놓으면 그것이 마치 등대의 역할을 해서 그거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아,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인가 보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살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이 마태복음에 유대인들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서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녹이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를 녹여야 되고 나를 희생해서 태워야 하기에 비록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지 않으면 소금이 그 맛을 낼 수 없고 태우지 않으면 등잔이 빛을 발할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녹여야 하고 또한 불살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을 떼어서 구별해서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우월감과 영적 교만함에 잔뜩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은 부류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한 테이블에 우리를 그렇게 올려놓고 우리를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생각을 알았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유대적인 선포입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 율법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 이것을 예수는 오히려 폐하러 왔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대단히 유대적인
선포를 지금 이 17절에서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표현을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누셨던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본문이 어딘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들 안 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는 미가서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정의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광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평일 새벽은 기존대로 매일 성경으로 하되, 주일 설교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3년 주기로 성경을 읽게 하는 성서 일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커먼 렉셔너리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커먼 렉셔너리는 구약의 한 구절, 그리고 시편의 한 구절, 그리고 복음서 한 구절, 그리고 서신서 한 구절, 이렇게 총 4개로 매일마다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한 주는 구약으로, 그 다음 주는 신약으로, 또 그 다음 주는 구약으로, 그 다음 주는 신약으로, 이렇게 신구약을 교차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구약의 미가서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신약의 마태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눴지만 다음 주는 구약의 신명기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는 미가서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그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에 대한 말씀을 오늘 20절에서 하고 계시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그 성서일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던 이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선포, Justice of God,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바로 그것 플러스 아픔이 많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즉 미가가 선포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우월감에 쌓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경멸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했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의 의가 뛰어나다고, 뛰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율법의 1.1획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에 굉장히 휩싸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우리는 저들처럼 저렇게 하지도 않고,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11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사거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들보다 과연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나요? 우리가 그들보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할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교육을 훨씬 더 잘 시키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이 헌신하고 있을까요? 그도 아니면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저 율법주의자들, 못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결과를 먼저 봐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즉 20절의 말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대고 비난을 해대는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그 의로움이 더 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숙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과제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아지고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박성환 전사님께서 참 안 그래도 많이 수고하시고 일이 많으신 분인데 저 때문에 일이 더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새벽 기도 인도도 못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부터 수요 예배 인도를 하셔서 2월까지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수요 예배 함께 참여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끝나고도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였었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자리에도 함께 오셔서 은혜의 연속성 선상에 함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으로 주일 설교 한번 듣고 1시간 뒤면 다 까먹습니다. 주일 설교만 듣고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산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연속을, 은혜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팔복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지요. 8개의 복으로 정리되어서 우리는 흔히 팔복 아니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조건이나 자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했기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수준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이만큼 하고 누구는 못하니까 이만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만큼 못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의는 율법 준수나 형식적 참여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못 살아,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도 못해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할 일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주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해주셨음에 오히려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완전함의 끝자락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어려우시죠? 더구나 타국 땅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녹여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힘입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며, 그분의 정의를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온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서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손을 잡으면 됩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분의 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분의 손을 온전히 붙잡으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를 불살라 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그분을, 우리를 초청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 우리 이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초청에 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